사람들은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에 매우 민감하지.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평정하나, 하늘 아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런데 둥근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계되도록 과학이 발달했다는 얘기, 지식이 증가했다는 얘기. 지식이 더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은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계명이 완전히 현대 과학에, 철학에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아래 종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에 거의 한 700년 전에, 한 8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이스라엘에 누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면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봐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냐. 되새김질하는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제물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되새김질하라. 읽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읽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뭐 어차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거라. 자세히 읽으라니.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빠졌겠어요? 그 믿지 못하는 거죠.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보야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택하셨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삼으셨나?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만 선택하셨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만 선택했다. 이런 성경이 없는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왜?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 꾸며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철학에서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하는 얘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것이 진짜다. 과학이 입증하는 건 뭐만 입증합니까? 이 육신밖에 입증을 못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과학이 입증합니까? 뭐라고 입증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과학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입증하냐 이 말이에요. 철학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잠가 놓으셨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뭘로 받아? 책망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어떤 사람만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책망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간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은 안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만 부르시잖아요. 왜 사울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했단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 미완성됐다. 왜?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을 쌓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확실히 깨닫게 두시죠. 어느 때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만.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장본인이 2000년 전에 사울 아닙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떨칠까? 어느 때 다윗 왕조 때처럼. 그게 꿈이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앞으로 다시 뭘로 태어날까? 그 윤회설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태어날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한 번, 원웨이, 한 번에 가는 길이에요.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러니까 환생한 거다.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하다. 근데 성령 받고 읽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거 거짓말 거짓이구나. 대번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거짓에 속지 마라. 하늘 아래 최고의 거짓이 뭡니까? 최고의 거짓이 철학이라는
논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이라는 건 헛된 속임수다. 철학이라는 것은 노략질하기 위한 인간의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게의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갔을 때 누구보다도 철학의 도시라는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과 의논하잖아요. 토론했다. 철학을 모르는데 철학자들과 토론합니까?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거,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약속받은 거, 이런 걸 얘기해도 철학자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받아들였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믿지 않아도 아멘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비 암 들어간 사람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노략질한다. 노략질은 뭐예요? 탈취하고 도둑질해가고 속여서 불이익을 주게 하는 거. 그 노략질이잖아요. 내다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이나 뭘로? 하늘 아래 학문으로 속이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루시퍼가 만드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루시퍼가 만드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니까 함정이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빠지려면 어떻게? 철학을 배제해버려야지요. 철학은 뭘 얘기합니까? 합리적인 사고다. 그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다. 그런 이론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게 그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빨리 깨닫지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죠. 철학은 뭐냐?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혈통적인 거, DNA가 어떻다고. 그거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떠나잖아요. 그걸 떠나서 떠나서 얘기하면 뭐랍니까? 저 미쳤나 봐. 이상하게 됐어.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증언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유치한 원리, 과학이라는 거라. 유치한 원리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거기는 멸망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데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데 왜 철학과 과학을 못 버립니까? 못 버린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못 버려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 안 들어간 사람은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있나요? 버리면 멸망할 것 같은데. 멸망한다 해야 육신적인 뭐가 더 있습니까? 혼적인 것은 깜깜하다는 얘기. 철학과 과학이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혼돈하지 말아라. 혼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자세히 읽어봐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육신적인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데 그걸 듣지 못해. 그게 답답하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난 자녀도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어.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어. 왜 그래요? 성령 받고 눈이 열려보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멸망할 게 훤히 보이거든요. 멸망할 게 훤히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큰 슬픔이 있었다.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자기 하나가 희생되고 자기 형제들이나 유대인의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하나를 차라리 희생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 자매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어린아이 때는 그게 보입니까? 깨닫지 못하지. 그리 멸망할 것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을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게 무슨 말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쌍둥이인데 같은 어머니 태에 있고
같은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이삭은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에서는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야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낳았다고 이스라엘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은 야곱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확실하다. 형제간인데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그래서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한테 별미를 갖다 드리러 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목도 만져보고 또 손목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겉모습은 에서의 모습이고 또 옷도 에서의 그 겉옷을 거쳐 입고 갔으니까 냄새도 에서의 냄새인데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목소리는 속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거지 겉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겉사람은 얼마든지 위장하잖아요. 에서의 겉옷도 거치고 또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손목도 두르고 목도 두르고 근데 겉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지만은 내적인 사람은 위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서 깨달았어. 어느 때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뜨여서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길리기가 다소 가서 밤낮 없이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계명 지킨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했을 때 다 결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반드시 누구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이스마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자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깨닫게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